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이 찬송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이 자유롭게 나올 때에 그분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이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보면 찬양 집회라고 해서 찬양으로만 모든 것을 다 대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찬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 16절에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에는 찬미의 제사, 16절에서는 선을 나누어 주는 제사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찬양이다. 그러면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먼저 찬송을 뭐라 그랬어요? 제사. 제사. 찬송이 뭐죠? 제사가 뭐죠? 예배라. 찬송은 제사다.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두 가지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먼저일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짐승을 드리는데 짐승은 흠없고 그죠? 피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물을 흠없고 피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 왜 잘하느냐? 우리 신약에서는 짐승을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그건 남의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잘 알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물만 흠없고 피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럼 제사하는 사람은요? 그냥 제물만 깨끗하고 피 없으면 제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떨까요? 제사하는 사람도 깨끗해요.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은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들여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누구도 받았어요? 아벨. 가인은요? 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구약에 뭐 재물이 흠없고 티 없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감사와 기쁨.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라 그럽니까? 성가대라 그럽니까? 성가대가 맞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맞는 것 같아요? 성가대는 일제시대에서 나온 단어라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원래는 성가는요,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러운 찬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지 아니하고, 불교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찬불가 부르잖아요. 그죠? 찬불가 무슨 성가대가. 그런데 성가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은 누구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찬미 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다른 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럼 기도는 누가 하고 해야 돼요? 네? 기도를 저하고 하면 됩니까? 네? 저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건 괜찮지. 그러나 저하고 둘이 하는 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찬양에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온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예배다, 제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말입니다만 15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찬양하자? 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1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다? 열매다. 뭐가요? 찬양이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취중이든 어떻든 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 본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말하는 취중진담. 아, 내가 술 먹고 뭐 정신없이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의 신앙이 나타나고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이 뭐 하죠? 콧노래를 부르죠, 그죠? 기분이 나쁘면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그죠? 거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30년, 50년 전 선배들은 정말 글씨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좋아서 뭐 하죠? 매일 콧노래 부르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은 입술의 뭐다? 열매,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찬양이 자꾸 나오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죠? 찬양 다 듣고 왔는데 불평하고 에이씨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예? 아이씨 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씨는 저기 예?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이씨인데 이 찬양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이씨 안 한다고요. 그런데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입술의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 열매 맺어요.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기쁘고 좋고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추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찬양만
하나님이 제사라 그러지 않고 또 한 가지 제사라 그랬어요. 무슨 제사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행하라. 예. 합당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오직 선함과 예?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불신자와 다른 바와 없이 생활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일을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예? 왜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예?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습니다만 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선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저분 참 멋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우리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죠. 우리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말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찬미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제사도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편안하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찬양과 선을 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